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전미수님, 조금 덜 덥죠? 어제보다 바람이 좀 부니까. 오늘이 말복이죠? 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닭들을 위하여 잠시 묵념합시다. 우리 식복사 자매님이 아침에 신부님 점심 약속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말복이니까 삼계탕 해드릴게요. 제가 그 귀여운 닭을 어떻게 먹냐? 아무튼 먹긴 먹을 겁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죠? 아무리 더위가 강하다 하더라도 세월을 비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을 기다리고 또 겨울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봄이 바로 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수도자가, 열심히 산 수도자가, 우리 수녀님들처럼 아주 열심히 산 수도자가 죽어서 천국에를 갔어요. 천국을 갈 때 꿈이 뭐였느냐면은, 이제 천국 가면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천국 가면은 노동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천국 가면 새벽 5시에 안 일어나도 되겠지. 그렇게 좋다는데 아주 희망을 갖고 천국에를 갔어요. 갔더니 선배들이 이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룰을 가르쳐 주는데 깜짝 놀랐어. 아이고, 세상 살 때보다 더 지독하게 살아. 세상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천국에서는 4시에 일어나요, 새벽. 그리고 기도도 이 세상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미사 빠졌다간 큰일 나가요. 아무리 아파도 미사 기어 나와야 돼. 또 하루에 또 4시간씩 또 잡초를 뽑고 또 노동을 하고, 또 그것만 하나 저녁 되니까 또 공부를 시켜요. 천사들이 또 뒤에서 또 감시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이 수도자가 세상에 한평생 50년 동안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살았더니 이게 뭐야? 왜 이래? 똑같지 않은가? 그랬더니 훨씬 먼저 온 고참 선배가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랬느냐?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천국 안에 성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대단하시네. 나도 못 알아. 나도 지금 이 말 뭔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고개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영성들이시네.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태다. 천국은 뭐 이렇고 저렇고 꽃이 피고 뭐 그냥 뭐 그저 명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이냐.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환경 보면 너무 부러워해. 그런데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부러워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나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거는 예외가 아니지요. 부부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닐 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꼴보기 싫은 교우가 있고 나한테 상처 준 교우 보기만 해도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 배기 싫은 교우 꼬박꼬박 교정미사 나와서 교정미사 나올 때마다 그 교우 뒤통수를 바라보는 게 지겨워서 저녁미사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도 같이 옮겨. 나 보는 게 지겹다고 자기도 옮긴 거. 천국과 지옥은 미사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사제와 신자 사이에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피정 다녀보면은 참 사제 신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본당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 정말 힘들어. 신부님 얼굴이 어두워요. 또 신자들 얼굴이 어두워. 신부님은 또 나를 자꾸 또 하소연을 해요. 아우 신부님, 저 신부님. 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자들이 드센지 몰라요. 나 이런 신자 처음 봤어요. 그래도 저 이제 갈 날 1년만 딱 참으면 갑니다. 또 교우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들도 1년만 참으면 됩니다. 100억짜리 의리의리한 성당을 지어놨어도 사제와 신자들이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 많아. 같은 내지오라 하더라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내지오도 많고요. 같은 반원들도 지옥에서 살아가는 반원들도 많아요. 맞는 말이죠.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맞죠? 여러분은 매일같이 천국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을 중심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 독서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살아가는 첫 번째 지름길은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분부하시니 그대로 떠났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야훼의 말씀 그 한마디 듣고 떠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막상 가서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웬걸 먼지만 풀풀 나는 박토예요. 씨를 뿌려도 씨가 다 도망을 가버리는 박토예요. 오히려 그 전에 살던 유프라테스 강가가 훨씬 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은 하느님 원망하는 거 단 한마디도 없어요. 나중에 나이 100살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죠? 근데 그 선물 주실 때는 언제고 도로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정말 끌고 가서. 왜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실까? 물론 속마음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자식 주셨으니 달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순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받았다라는 말로 이 독서가 끝을 맺습니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면 천국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면 기적을 맛봅니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는 치유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영적인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 안에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명입니다. 순명은 늘 우리의 이성과 합리주의와 싸움을 합니다. 부딪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아닌데, 나 그거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대로 하느님께서 설계사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천상 도시를 바라보면서 100% 순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저도 묵주 반지 끼고 있지만 이거 18K인가 4K인가 잘 몰라. 아무튼 순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순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90% 하느님께 순명했다가 10% 불순종 때문에 이제껏 쌓았던 그 천국이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지요. 약속받은 것을 당장 얻지는 못해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이 지상은 믿는 자에게는 타향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명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보다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해야 될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갑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꿨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 그대들도 행복하시오. 행복은 순명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순서를 지키려는 겁니다. 땅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1번이 아니라 먼저 하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혈육을 보고 돈을 보고 네 건강을 생각하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세상의 길손임을 깨닫고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악착스럽게 살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어느 자매가 사랑 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욕심이 그렇게 자꾸만 생길 때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연도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모든 게 쉽게 풀어지더래요. 연도할 때 망자 누구라 나오죠? 그 망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기도했더니 욕심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어려웠던 인간관계도 먼저 내가 손을 내밀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용서 청할 수가 있더래. 언젠간 나도 이렇게 병풍 뒤에서 향내 맡으면서 이 연도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연도는 우리 산자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죽은 자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연도를 바치면서도 우리는 항상 그 망자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두 번째로 오늘 복음에서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해 두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에 하늘나라는 도무지 도둑이 들어오는 일도 없고 젖먹는 일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하나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이 없는데도,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데도 감사하면서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변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봅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이야, 참 대단하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없는 저 사람 얼굴이 더 기쁨에 차 있고 행복해. 하늘나라에다가 금은 보화를 마련해 두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의 삶은 천국이 됩니다. 영적 재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성된 미사와 기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적 재물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숨은 선행이 하늘에 영적 재물을 쌓는 겁니다. 따뜻한 미소 한 번 주는 것이 하늘에 영적 재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사심 없는 봉사가 하늘의 영적 재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하늘나라 창고에 얼마나 영적 재물을 쌓아뒀던가, 얼마나 정성껏 미사를 드렸고, 얼마나 합당한 기도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살았고, 숨은 선행을 얼마나 했으며, 하루에 몇 번 다른 이에게 웃으면서 미소로 대했고, 봉사할 때 정말 눈꽃만큼 사심 없이 봉사했던가.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 재물인데 얼마나 하늘에 쌓아뒀던가를 우리는 늘 반성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복음의 세 번째로 천국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세 번째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아침에 눈이 떠지고 잡소리가 귀에 들리기 전에, 잡생각이 여러분 머리를 지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몸에 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부자리에 누워서 주님이 또 하루 주셨구나, 내 눈을 뜨게 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자동으로 내 손이 내 몸을 십자가로 축성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자는 남편이 축성 안 하면 그 인간 얼굴에다도 대고 축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 나오는 기도는 뭐냐?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성인 성녀들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분들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성인 성녀가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게 한 가지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사셨어요. 나에게 하루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얼마나 24시간이 아까울까요? 허튼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고, 분심 잡념 먹을 생각이 어디 있고, 기도할 때 어떤 딴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성체영할 때 이 성체가 내 생의 마지막 영성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찌 눈물 콧물이 안 날 수 있으며, 오늘 굴리는 이 묵주기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고별 묵주기도다 생각하면 묵주기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누가 있겠으며, 오늘 하는 봉사가 내 생애의 마지막 봉사다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은 우리를 천국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모레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다음 주가 와야 오는 거예요. 다음 달이 하느님이 허락해야 우리는 다음 달 맞이할 수 있고, 하느님이 허락하셔야 2020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 형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사형수들이지요. 한국은 지금 사형을 거의 안 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있어도 아직 집행은 현재 안 하고 있죠. 사형수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마귀처럼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사형 선고받고 신앙에 귀한 사람들을 보면은 천사처럼 살아요. 왜? 늘 하루하루가 마지막으로 알기 살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사라지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삶의 활력과 생기가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늘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각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갈망하며 영적 재화를 하늘에 쌓아둘 때, 하늘을 기다리며 깨어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